안녕하세요. 크리스천입니다. 올해 저는 다시 교회 공동체를 찾고 있습니다. 이전 공동체를 떠나고 새로운 예배의 자리를 찾아가며 몇 개월이라는 자리에 몇 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벌써 6월이 되었고 그동안 여러 교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마음을 정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 마음이 향하는 공동체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바로 결정하고 나아가기보다는 지금도 하나님께 묻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가 정말 내게 허락하신 공동체인지, 이곳이 내가 함께해야 할 교회인지, 이곳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자리인지, 이 마음이 내 생각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지 계속 묻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던 중에 최근에 문득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묻는 이 질문 앞에 하나님이 오히려 저에게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는 너는 준비되어 있느냐고. 그 공동체가 너를 받아줄지 너에게 맞을지, 그 공동체가 네가 기대하는 모습일지 묻기 전에 너는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연합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 공동체의 모습 앞에 판단하는 모습이 아닌 받아들이고 용납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 질문이 제게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너는 어떠냐? 물론 공동체도 중요합니다. 어떤 공동체인지, 어떤 말씀과 예배가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그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그 안에 건강한 믿음의 질서가 있는지 분별하는 것은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공동체에 들어가는 나 자신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동체가 나를 받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도 공동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공동체가 나에게 좋은 곳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것만큼 나도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지어져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찾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섬기고 함께 맞춰가고 함께 울고 웃고 때로는 불편함도 견디며 하나님 안에서 연합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영어의 표현 중에 누군가의 상태를 묻고 나서 다시 상대가 묻는 And you? 그러는 너는, 그 표현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이 다시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And you? 그러는 너는 어떠냐고. 너는 준비되어 있느냐고. 너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뜻 안에서 서 있는 나를 돌아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공동체를 찾고 있는지, 나는 함께하기 위해 찾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만족시켜줄 곳을 찾고 있는지, 나는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평가할 준비만 되어 있는지, 나는 연합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보이면 또다시 물러서거나 도망할 준비를 하고 있진 않는지, 나는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아니면 공동체를 통해 내 기대를 채우려고 하고 있는지, 이 질문들이 마음에 남는 것 같습니다. 이 생각을 하다 보니 아주 오래전 제 마음속에 있었던 생각도 다시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제가 20대 초반 때쯤 하나님의 때는 언제일까? 라는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신앙생활 하면서 자주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신다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길을 여실 것이라고. 저도 그렇게 믿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 일하시느냐고. 하나님의 때는 언제냐고. 언제 제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지, 언제 이 문제가 풀리는지, 언제 길이 열리는지, 언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지, 그런 질문을 하던 제게 문득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때는 언제냐고 물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지금이라고. 마찬가지로 영어로 now 라고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언제든 일하실 수 있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준비가 안 되셔서 일하시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때를 기다리시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모자라서 조금 더 그 힘을 모으시는, 준비하시는 시간이 필요하신 것도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준비되어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든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 일하심을 볼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일하심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직 오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때를 늦추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준비 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음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연약함일 수 있습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돌이키지 않아서, 내가 회개하지 않아서, 내가 온전치 못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내 방식과 내 고집을 내려놓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모세와 다윗을 생각해 보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셨죠.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에게는 광야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시간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아직 홍해를 가를 힘을 길러야 한다. 내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비해야 돼. 비축해놔야 돼. 그러니 조금 기다려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능력이 있으셨죠. 하나님은 이미 홍해를 가르실 수 있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가르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광야에서 먹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준비가 아니라 모세의 준비였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준비였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다듬어져야 했고 모세가 광야를 지나야 했고 모세가 자기의 힘과 자기 방식으로 하려던 사람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는 사람으로 빚어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준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모세가 준비되는 시간이었던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즉시 왕에 오르지 않았죠. 다윗에게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순간도 있었고 사울에게 쫓기는 시간도 있었고 광야에서 숨어 지내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가 너를 왕으로 만들 힘을 아직 준비하지 못했다. 조금만 기다려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다윗 왕에서도 다루어져야 할 것들이 있었던 것이죠. 다윗 안에 남아있던 사울 같은 모습들이 죽어야 했을 것입니다. 권력을 잡기 전에 그 권력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할 사람이 되어야 할 준비가 필요했던 것이죠. 자기 뜻대로 왕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왕이 되는 사람, 그 빚어지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준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준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왜 아직 길을 보여주지 않으십니까? 왜 아직 공동체를 확정하게 하지 않으십니까? 왜 아직 마음을 완전히 정리해주지 않으십니까? 여전히 이렇게 묻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준비되어 있다. 나는 지금도 일하고 있다. 그런데 너는 준비되어 있니? 이 질문 앞에서 이 질문을 우리는 마주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내가 정말 무엇보다 제가 스스로 정말 공동체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라면 내 기대와 조금 달라도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공동체 안에서 받기만 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불편함이 생겼을 때 도망치기보다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정지하기보다 품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그 공동체 안에서 낮아질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뜻은 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선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셔서 우리가 애타게 찾아야 겨우 말씀하시는 분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뜻을 듣고 따르는 자리에는 우리의 몫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우리는 바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응답하는 것은 우리의 몫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르심을 바라보는 것도 우리의 몫이죠. 순종하는 것도, 돌이키는 것도, 회개하는 것도,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것도 우리의 몫일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몫과 우리의 몫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완벽하시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응답해야 할 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은 정보를 얻는 시간이기보다 답을 얻는 시간이기보다 그 뜻 앞에서 나를 준비시키는 시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묻는 동안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선을, 나의 마음을 바꾸시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을 다루시고 내 기대를 정리하시고 내 두려움을 보게 하시고 내 고집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정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나를 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질문만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질문도 듣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는 만큼 그 뜻에 순종할 마음도 있는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정작 지금 해야 할 순종을 미루고 있진 않은지, 하나님의 일하시기를 바라면서 정작 내가 돌이켜야 할 자리에서는 가만히 서 있진 않은지, 공동체를 찾는다고 말하면서 정작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준비는 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때는 멀리 있는 어떤 날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지금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하심 앞에서 나를 준비시키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제게 맞는 것만 찾게 하지 마시고 제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좋은 공동체를 찾는 것만이 아니라 좋은 공동체를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고 말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돌아볼 수 있기를, 내가 준비되어 있는지, 순종하고 있는지, 회개하고 있는지, 함께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물을 수 있기를. 하나님은 이미 준비되어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제 내가 그 일하심을 바라보고 그 일하심에 순종하고 그 일하심에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